186쪽을 보시고 그 경문을 함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이렇게 지금 아마 가족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뭐 거실에서 한쪽에서 다른 가족들은 텔레비전 시청하고 그 시끌시끌한 데서 지금 경전을 펴놓고 공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들과 좀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이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함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내가 이러한 방편을 마련한 것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 것이지만 그대들에게는 일찍이 성불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런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지금 바로 그때가 되었으므로 결정코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니라. 나의 이 구부경법은 중생들의 근기를 수순하여 설한 것이니라. 모두 이 대승법에 들어가게 하는 기본을 삼으려고 이 구부경법을 설하였느니라. 이 경문 중에서 이제 구부경법이 나오는데 이 구부경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9가지로 나눈 것을 구부경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수다라, 가타, 그리고 본사, 본생, 미중유, 인연, 비유를 가리켜서 이제 구부 경법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186쪽의 밑에 해설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설법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법을 하지 않으셨고 지금 바로 때가 되었으므로 대승법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여태까지는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대들에게 일찍이 성불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이러한 방편을 마련한 것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한 것이지만 그대들에게는 일찍이 성불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게 인불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불한다. 이게 이제 성불 일반론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게 이제 성불 일반론인데 여기에 관해서 평소에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대승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올해가 불기 2562년입니다. 2600여 년이 다 되는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펼쳐지지 않는 곳이 많아요. 소위 그 남방불교, 소승불교를 지향하는 불교 국가들입니다. 우리 법부님들이 절에서 성지순례로 많이 가고 있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방불교고 소승불교권에 속하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인불사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할 뿐이거든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어찌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말인데,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비로소 말하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대승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님이다. 인간 생명의 실상이 영원 무궁한 것이고 무한한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승법에 들어가는 기본을 삼으려고, 다시 말하면 첫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경법으로 나누어 설했다는 내용이에요. 구부경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부경법에 대해서는 부처님 설법을 9가지로 나눈 거다. 그래서 수다라, 개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산문으로 된 경전을 말합니다. 수다라. 그 다음 가타, 풍송이라고도 하고 고기송이라고도 하죠. 특히 이제 법구경은 대부분 개송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가타입니다. 풍송이고 고기송입니다. 본사, 제자들의 과거생 인연을 설한 내용입니다. 근본 문자 1사자를 써지요. 본생, 부처님의 전생담입니다. 미중유, 지금까지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아주 불가사의하고 대단히 희유한 일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인연, 각가지 인연을 설한 부분이고, 비유, 어떤 법을 들어서 비유로 다시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야, 중송인데 산문으로 설해진 개송. 그 다음에 이제 우바제사경, 교리를 문답식으로 논의해서 이치를 드러내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9가지 구부경법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188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 시간에는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평소에 예습이나 복습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경문 우리말로 읽으시면서 한자로 된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더 내용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8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의 마음은 청정하고 부드럽고 영리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깊고도 묘한 도를 행하였으니, 이와 같은 여러 불자들에게는 대승경을 설해주고, 또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오는 세상에 불도를 이루리라고 수기하느니라. 깊고 깊은 마음으로 염불하고 깨끗한 계행을 닦은 까닭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리라. 부처님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설하는 것이며, 성문이나 보살들까지도 내가 설하는 법문을 듣고 한 개송만 기억하여도 성불에 의심이 없느니라. 거기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오는 세상에 불도를 이루리라고 수기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화경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2품 방편품 이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18품에 보면 수기니까요. 6품이지 6품에 보면은 수기품이 있습니다. 수기품이 따로 독립된 장르로 있을 정도로
법화경에서는 수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수기. 이 수기라고 하는 말은 이 수행의 결과, 수행의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결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준다고 그럴까요? 예언을 준다 표현이 맞겠죠? 예언을 한다, 예언을 준다. 예언을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수기입니다. 그래서 줄수자에다가 우리가 기록하다 그럴 때 기록할 기자, 적을 기자를 써서 부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는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의 결과로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는 것을 우리가 수기라고 하거든요. 머지않아서 불도를 이루었다. 머지않아서 불도를 이루었다. 이미 성불하였다는 말씀과 앞으로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번갈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불하고 계행을 닦는 것이 또 하나의 조건, 성불의 조건으로 필요하느냐? 이것은 성불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조건을 말하는 것뿐이지 성불하는 데는 이런저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본래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 불성을 밖으로 발현시켜서 우리들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까마득히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본래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고 깊이 사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이면서도 부처인지를 모르고 중생 노름을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헛되게 일생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 그대로가 부처의 경지다. 달리 어떠한 부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다 그 말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 그대로가 부처의 경지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9쪽의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방세계에는 오직 1승법만 있고 2승도 없고 또한 3승도 없느니라. 그러나 오직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하신 것은 예유이니라. 다만 3승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중생들을 인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일승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불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불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불승. 우리가 이제 삼승. 여러분 그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의 깨달음을 구하는 성질이라든지 또는 그 능력에 따라서 깨달음의 도가 나누어지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삼승이라고 그래요. 삼승이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문, 연각, 보살을 말하는데 모두 부처님의 일불승에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에도 배웠습니다만 그게 바로 회삼규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삼규일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러한 이 방편으로 부처님이 설한 삼승이 성문연각 보살인데, 부처께서 방편으로 설한 성문연각 보살이 삼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한 성문연각 보살인 이 삼승이 결과적으로는 일승에 귀착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이제 회삼규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삼이니까 회삼규일이니까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법화경에서는 성자를 상징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나눠요. 성문연각 보살, 이 삼승이 법화를 상징하는 일승을 지향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회삼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문을.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별별 말씀을 다 하셨지요. 십신, 십주, 십행, 십지, 등각, 묘각 등의 그러한 52단계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난주 말고 그 전주인가요? 그 전주에 제가 그 강의를 마치고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52위, 52위입니다. 위 그럴 때 이 위자는 벼슬이자를 씁니다만은 화엄경의 52위 깨달음의 단계.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를 화엄경에서는 52위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십신부터 시작해서 십주, 십행, 십지, 등각, 묘각,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지, 십신,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 중에서 처음에 10가지,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서 의심이 없는 지위, 그 다음에 십주,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중에서 11위에서 20위까지, 십행, 21위부터 30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십휴양, 31위에서 40위까지, 그 다음에 십지, 41위에서 50위까지, 그 다음에 등각이 51위, 묘각이 마지막 단계인 불과 부처불자 열매과자를 써서 과실과자를 써서 묘각, 그래서 이제 여기서 52단계를 말씀하셨고, 이것 하나의 방편이죠. 또 성문이니 연각이니 보살이니 아까 조금 전에 소개를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문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는 부처님의 제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연각과 보살의 의미와 대조적으로 쓰일 때는 부처님의 교설에 따라 수행해도 자신의 해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출가 수행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위한 가르침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이런 가르침을 설한 경전을 우리는 성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소승, 대승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문승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연각승과 함께 소승에 속합니다. 연각은 우리가 독각이다. 홀로 독자 깨달을 깍자. 연각은 인연연자 깨달을 깍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았지만 적정한 고독을 좋아해서 설법하고 교화하지 않는, 설법도 하지 않고 설법을 통해서 중생들을 교화하지도 않는 성자를 연각이니 독각이니 그래. 우리가 다른 말로 벽지불이다 그러는데 역시 연각도 소승입니다. 소승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문과 함께 연각을 우리가 이승이다 그래. 이승이다. 그러니까 연각은 독각이나 연각, 벽지불이 같은 말인데 연각이는 오로지 자리행만 닦아요. 자리행. 자기의 그러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오로지 자기의 깨달음만을 위한 이 자리행만 닦고 이타행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이타심이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행이 없기 때문에, 이타행이 없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과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성문 연각 이승인데 소승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둘은 자리행만 있지 이타심 이타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승 중에서 보살이 나오는데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요, 절에 다니면 너나 없이다 그냥 여성 물자들은 보살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 소리를 들어도 보살이란 말이 그렇게 수승한 말인지, 보살이란 용어가 그렇게 수승한 용어인지를 이제 모르고 그냥 절에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집에서 점 보고 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만, 원래 보살이라는 것은요, 보리살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 살타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무상보리를 구해가지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구해가지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여러 바람일행을 닦아가지고, 특히 우리 대승불교 육바람일행을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바람일행을 닦아가지고 미래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고자 하는 자를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미래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고자 하는 자가 보살이니까, 보살이란 표현이 얼마나 수승한 표현이냐 그 말이죠. 특히 이제 무상보리를 구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보살 마살이라고 그래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없는 깨달음, 무상보리를 구하는 대승의 수행자를 보살 마살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승과 연각승보다 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승을 매우 수승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문이니 연각이니 보살이니 혹은 수다원이니 사다함이니 아라한이니 하는 계단도 있다 그랬어요. 이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한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사과 선인이다, 사과 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특히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절에 다니고
이 시간 공부하고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 절에 다니나요? 절에 안 다니도 소원 성취 다 이루고 잘 사는데요. 교회 다녀도 소원 성취 이루고 성당 가도 이루고 원불 가도 이루고 걱정 마라 점집 가도 이루고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교를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구경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구경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이라는 것은 마침내 뭐 이런 뜻이죠. 끝내. 그래서 마침내 끝내 열반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게 바로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르바나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절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후원성취 이루어 달라고 가서 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건 수행이잖아요. 아니면은 참선 수행이나 사경 수행이나 연불 수행이나 주력 수행이나 간경 수행이나 독경 수행이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승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단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해서 사과선인이다. 그래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가 있어요. 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이르는 동안의 네 가지 성인의 경지에 대해서는 이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고 특히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 귓가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여러 번 이렇게 접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다원은 어떤 것이고 사다함은 어떤 경지고 아나함은 어떤 경지고 아라한은 어떤 경지인가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다원과는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맨 처음의 경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생은 죽으면 윤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윤회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윤회하지 않는 건 결국 열반에 드는 것이거든요.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니르바나의 경지 열반에 들기 위해서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절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경전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기도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수다원과는 바로 그 열반 니르바나의 경지의 맨 처음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 경지에 이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윤회를 하는데 7번 이상은 하지 않아요. 7번은 윤회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 윤회하지 않는다고 7번 윤회하는 것도 엄청난 그 겁이죠. 우리가 이제 겁으로 따진다면은요. 엄청난 그 세월이죠. 예를 들어서 수명을 예전에는 뭐 환갑만 넘겨도 오래 살아 장수했다고 그래서 환갑되면 장수했다고 동네방네 잔치들 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사실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수명을 한 85로 잡았을 때 7번 이상 윤회하지 않으면 7, 8에 50년, 560년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7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경지에 이른 수다원과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예류, 미리 예자, 흐를 유자, 흐름에 들었다.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예류라고 그래요. 예류. 두 번째 경지는 7번에서 윤회가 한 번으로 딱 줄어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한 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번밖에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한 번밖에는 놔두질 않는다 그래서 한일자 올레자를 써서 일례라고 그래요. 일례. 세 번째 경지는 아나함인데 아나함.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깨달음에 도달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안이불자 불안자를 써서 불안이라고 그래요. 불안이다. 안이불자 돌아올 한자를 써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사바세계. 이게 바로 아나함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마지막 경지인데 아라한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해탈을 성취해가지고 열반에 들어요. 열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라든지 고통을 다 벗어내는 거예요. 벗어나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아요. 다시는 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이불자 날생자 다시는 중생으로서의 태어남이 없어요. 그래 불생이라고 그래요. 불생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 있잖아. 열의 시포라고 그래.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자무 천인사 불세존인데 저는 이제 열의 시포만 얘기하다 보면은 올 봄에 참 아까운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충청남도 보령에 사시던 진행보부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불심사에 연구위패로 이제 모셔져 있는데 이분이 불교대학 다닐 때 아주 이 열의 시포를 한 번 듣고 쫙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할 때마다 한번 외워보세요. 몇 번 이렇게 좀 주문했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열의 시포 중에서 열의 응공이란 말이 두 번째 나오거든요. 응공, 공양을 올릴만하다. 응할응자, 공양공자. 공양에 응할만하다. 이 말은 공양을 받을만하다. 공양을 올릴만하다.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복전함 있잖아요. 복전함. 복복자 밭전자. 복을 짓는 밭이다. 우리가 이제 이 공양도요. 아무한테나 올리면 안 돼요. 복전이 안 돼요. 공양을 올릴 만한 사람한테 올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올립니까? 우리가 공양을? 부처님한테 올려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 복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양 올릴 때 부처님다운 삶을 사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시주를 하든 보시를 하든 물론 이제 탁발하러 온 스님한테도 시주하고 보시에도 복을 지켜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복전은 못 돼요. 복전은 못 돼요. 복전은 공양을 올려서 복을 받을 만한 그 상대가 바로 복전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스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복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훌륭한 스님들에게 공양물도 올리시고 시주물과 보시물도 올리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인 사과에 관해 살펴봤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 화엄경에 나오는 깨달음의 52 단계 52위 그리고 또 성문영각 보살 삼승 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수행을 통해 니르바나 이르는 경지 성인의 4가지 경지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방편이다. 방편이다. 결국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쓰셨다 하는 얘기를 그 경문에 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문을 읽어보면 189쪽 시방세계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고 이승도 삼승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승법만 있고 이승도 삼승도 없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회삼규일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불교에서 이 부처님이 자꾸 이제 말씀이 방편 얘기가 나오는데 방편품이니까요. 부처님이 방편으로 선한 성문연각 보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삼승이 궁극적으로는 일승에 귀착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승, 이승, 삼승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가는 겁니다. 타고 가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타고 가는 것이니까 수단이잖아요. 우리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잖아요. 타고 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가는 것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부처의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길을 중생들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삼승에 대해서는 성문승, 성문승은 고진멸도 사성제와 그리고 팔정도 등을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고, 성문승은 연각승은 우리가 독각승이라고도 하고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만 12연기를 관해서 일체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이고, 보살승은 대승불교에서 수행이 하나의 방편인 육바라미를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삼승 가운데 성문승과 연각승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승에 해당이 되고, 보살승은 소승의 반대인 대승에 해당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일불승이다. 모든 부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일불승이고, 이 하나의 일불승에서 방편으로 삼승을 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탈 것이다. 이 탈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 경지인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가르침을 승이니까 탈 것, 수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차 안에서, 차 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차 안의 세계에서 피안, 저 언덕의 세계로, 피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 안의 세계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레, 수레, 한자로 탈승자, 또 지혜의 배, 배선자, 이렇게 승이나 선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삼승이라는 것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인데 결국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의 가르침은 일불승이다. 이 하나의 일불승에서 방편으로 삼승을 시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승, 대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승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승불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이 이제 대승불교권이거든요. 이 보살이나 부처님을 지향하는 일승사상에 중점을 두고 볼 때 성문과 연각승을 작은 탈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승이라고 불러요. 대승불교 관점에서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성문승을 작은 크기에 탈 것, 소승, 독각승을 이제 굳이 나눈다면 중간 크기에 탈 것, 중승, 보살승을 큰 크기에 탈 것, 대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 구분을 넘어가지고 오로지 일승뿐이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은 모두 일승을 지향하는 방편이다라고 설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삼귀일이라고 그러고요. 회삼귀일이다. 모일일자, 석삼자, 돌아올 귀자, 한일자, 회삼귀일이라고 그러고 궁극적으로는 모두 일불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190쪽을 보고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들은 이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 진실이요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진실이 아니니라. 마침내 소승법으로서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법에 머물러 있고 그 얻은 법과도 같으니라.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로써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스스로는 최상의 도인 대승의 평등한 법을 얻고서 만일 한 사람이라도 소승법으로서 교화한다면 나는 곧 간탐쥐에 떨어지리니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승법으로 교화하려고 하지 말으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소승법으로 교화한다면 간탐쥐에 떨어진다 할 정도로 소승법에 관해 교화하는 것을 경계했죠. 간탐이라는 것은 아주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거잖아요. 간탐쥐. 아주 인색하고 아낄 간자입니다만 아끼는 것도 분수가 있지요. 너무 그냥 아끼는 것도 인색한 거잖아요. 적당히 아껴야죠. 아낄 간자에다가 탐할 탐자를 탐낼 짬자를 써서 간탐, 인색하고 아주 욕심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들은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 진실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처의 경지만 있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부처의 경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볼 줄 아는 능력, 들을 줄 아는 능력, 느낄 줄 아는 능력, 알 줄 아는 능력 등 마음에 있는 온갖 무궁무진하며 불가사의한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능력, 무궁무진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은 뭐냐? 거짓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고 마침내 소승법으로서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최상의 도인 대승의 평등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대승법을 놔두고 어찌 소승법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더없이 좋은 가르침을 두고 대승법을 두고 중생들의 하잘것없는 욕심을 충족시키는 이야기만 가르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가 법을 아끼는 죄다. 우리가 앞에서도 인천 인과교가 나왔거든요. 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든지, 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불교 신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불교 신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경열반이다.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부단히 수행정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192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귀의하면 열에는 그를 속이지 않으며 탐욕과 미워하는 생각도 없느니라. 그것은 모든 나쁜 일을 다 끊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시방세계에서 홀로 두려움이 없고 잘생긴 상으로서 몸을 장엄하며 광명으로 온 세간을 비추느니라. 한량없는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제법실상의 진실을 설해 주느니라.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잘생긴 상으로 몸을 장엄하고 광명으로 온 세간을 비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백호광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한량없는 대중들의 존경을 받으시고 제법실상의 진실을 설해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제법실상의 진실. 그 제법실상에다 밑줄 한번 치시고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법화경을 법화경 수행을 통해서 법화경 공부를 통해서 제법실상을 깨달으면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법실상 개성불도다 그런 말입니다. 제법실상 개성불도, 개성불도 모두 개자거든요. 다 개자. 제법실상을 깨달으면 모두 불도를 이룰 수 있다. 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제자 법법자인데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을 투구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을 투구하는 말씀이 바로 제법이고 실상이라는 것은 본래 성품의 진실한 모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실상은 본래 성품의 그러한 진실한 모양을 두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의 자리입니다. 법신불의 자리. 법화경은 제법실상의 도리를 잘 드러내고 있죠. 법화기 28품인데 28품 각 품마다 제법실상의 도리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품, 방편품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실상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대법실상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법화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법은 깨닫기 어려워가지고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깨달아 다 한 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법실상을 깨달음으로써
불도에 들게 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뒤에 보니까 뒤에 나오더라고요. 뒤에 법화경 사구계가 나오는데 미리 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법화경 사구계에 방금 설명드렸던 제법실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오면서 상자 정멸상, 항상 스스로 정멸의 형상이니 불자 행도의, 불자가 이런 도를 수행하면 내세 득작불, 오는 세상에 성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법은 본래부터 누가 짓지 아니해도 항상 스스로 정멸의 모양이라 함을 제법실상이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이 항상 스스로 법신불의 모습임을 관해서 닦아서 행하면 반드시 내세 득작불이라, 오는 세상에 성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제법실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법화경 사구계를 간단하게 소개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법실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우주 사이의 모든 존재와 사물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 우리가 이제 제법실상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체법, 모든 존재, 우리가 이제 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 그러한 진실한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제법실상입니다.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이 바로 제법실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192쪽의 경문을 한번 읽어보죠. 밑에서 사리부리여 마땅히 알아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똑같게 하려고 한 것이니라. 내가 세운 옛날의 서원처럼 오늘날 이미 만족하여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서원이고 부처님의 진실이고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래 그대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여기서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부처가 되는 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 이미 다 부처로서의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 그대로 살면 부처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그대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들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본래 그대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부처의 도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서가모니 사리불에게 사리불이여 마땅히 알아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똑같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 모두 다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세운 옛날의 소원처럼 그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운 옛날의 소원처럼 오늘날 이미 만족하여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노라. 자, 그 다음에 소승을 설한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소승을 설한 이유 194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문은 조금 이제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죠. 내가 만약 중생들을 만나면 모두 부처님의 도로서 가르치건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미혹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네. 이러한 중생들은 일찍이 선행의 근본을 심지 못한 줄을 나는 아노라. 그들은 5가지 용락에 집착하며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번민하며 온갖 애욕의 인연으로 3가지 나쁜 길에 떨어지고 6갈래로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받느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 미미한 형상으로 시작하여 세세생생 항상 더불어 나서 박덕하고 복이 없어 온갖 괴로움에 시달리느니라. 나쁜 소견에 빽빽한 숲이 있음과 없음의 편견에 들어가서 이러한 온갖 견해에 의지하여 60이 소견을 골고루 갖췄느니라.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여 굳게 믿고 버리지 못하며 아만과 자긍심이 너무 높아서 굽고 뒤틀린 마음은 진실성이 전혀 없네. 그들은 천만억급을 지내도록 부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정법도 또한 듣지 못하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제도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만약 중생들을 만나면 모두 부처님의 도로서 가르치건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미혹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은 일찍이 선행의 근본을 심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5가지 용락에 집착해서 이 오용락이죠. 오용락에 집착해서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번민하며 온갖 애욕의 인연으로 3가지 나쁜 길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고 6갈래 천상인과 나수라 악의 축생 지옥을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일찍이 선행의 근본을 심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미혹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도로서 가르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속에서도 오욕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욕, 식욕, 먹고 싶은 욕구,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구, 성욕,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재욕,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명예, 권력욕, 이름을 휘날리고 또 권력을 잡고 싶은 욕구를 오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5가지 오욕을 얻어가지고 즐기는 것을 불교에서는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오욕락. 즐거울 낙자를 써서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평생을 살면서 오욕락을 누리고 살고 싶어서 아마 목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이것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은 한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도 맛있는 것은 자꾸 먹고 싶고 잠도 자다 보면 더 자고 싶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재물도
있으면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때로는 이제 패가망신도 하고, 우리가 지난해 겨울에는 미투라고 그래가지고요, 수많은 그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이 이렇게 그 망신을 떠는 걸 또 보고, 권력에서 물러나는 것도 보고, 제가 오늘도 잠깐 인터넷 그 뉴스 봤더니 전 그 충청남도 도지사도 지금도 재판받고 있더라고요. 미투에 연관이 돼가지고. 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5가지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5가지가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오욕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분명히 되지만은, 그러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오욕락이고, 3가지 나쁜 게 사막쥐,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이고, 6가지 윤이 천상에서, 그리고 지옥까지 6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나쁜 소견의 빽빽한 숲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소견의 빽빽한 숲인 있음과 없음의 편견에 들어가서 이러한 온갖 견해에 의지하여 62소견, 62소견이라는 건 삿된 소견들입니다. 각가지. 이것들을 모두 갖추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195쪽의 해설문을 보면은 나쁜 소견의 빽빽한 숲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거기에 조림, 주림 이렇게 써놨네요. 그 이 빽빽한 숲하고 가로 열고 나오는 한자가 주자도 되고 조자도 됩니다. 빽빽할 주라고도 하고 빽빽할 조라고도 합니다. 숲을 임자에. 이 말은 뭐냐? 덕도 없고, 거기 나온 것처럼 세세생생 항상 더불어 나서 박덕하고, 덕도 없고 복이 없어서 온갖 괴로움에 시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소견의 빽빽한 숲에 들어있다는 이 말은 덕도 없고 복도 적어서 고통받는 것도 괴로운데 소견조차 아주 편협하다 그 말입니다. 소견조차 아주 편협하다. 이 주림은 이 한자 뜻 그대로 빽빽한 숲을 말합니다. 나무가 빽빽하면 사람이 숲을 뚫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삿된 소견은 두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손톱만큼도 용납하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소견머리가 없어 그래요. 소견머리가 너무 빽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소견, 그 자리에서 겨우 자기 혼자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소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우리가 듣고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용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주로 세지 변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세지 변총 그럴 때 마지막 총자는 귀 밝을 총자인데, 세간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지만 올바른 이 지혜는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지 변총이라고 그래요. 영리하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소견만 믿고 더 이상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나쁜 소견에 빠져서 결국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쁜 소견에 빽빽한 숲인 있음과 없음의 편견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나쁜 소견에 빠져서 결국은 있음과 없음의 편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인데, 세속적인 소견은 대부분 있다 아니면 없다, 아니면 흑 아니면 백, 이와 같은 이분법의 방식으로 양변에 치우치고 양변에 떨어지죠. 이게 세속적인 소견인데,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의 편견에 들어서 온갖 소견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중도입니다. 중도.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지요. 그게 바로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덕이 부족하고 복이 조금 적더라도 소견은 제대로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이다. 중도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자. 그런 말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도 정견이라, 중도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견이 중요하다. 소견. 소견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어떤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을 보고 느끼는 본인의 생각,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로 중도 정견이라고 그래서 중도의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96쪽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계속 부처님께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편리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온갖 괴로움이 없어짐을 설하여 열반의 길을 보였으니 내가 비록 열반을 말했으나 이것은 진실한 열반은 아니니라. 그 다음 밑줄을 치시죠.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의 부처님이 되리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법화경 사국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이게 이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에요.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는 법화경의 유명한 사국입니다. 해설문을 보면 아함경에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법인 하면 쟁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와 열반 적정을 말합니다. 아함경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수업을 하면서 기초교리를 배울 때 삼법인에 관해서 사성제 12연기 공부할 때 삼법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불교의 세 가지 교이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삼법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법무와 그리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가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거기에다가 사법인 그러면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열반 적정까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반 적정까지가. 그러면 삼법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법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신 세 가지 일정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낸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두 번째가
재범우화입니다. 세 번째가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고. 여기서 재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항상함이 없이 변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바뀌고 변하고 있다. 즉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산이나 바위 같은 것도 우리가 외견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시각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여러 요소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모여있는 집합체에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와 조건들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 따라서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도 무상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재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재범무화. 재법은 모든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존재. 무화라는 말은 없을 무자 나아자 아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나아자 아라는 것은 생멸 변화를 벗어난 영원하고 불변적인 존재인 실체, 그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범무화는 모든 존재에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적인 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비실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고정 불변한 실체적인 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재범무화라고 그래서 현상적인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정하고 있는 것은 고정 불변하는 실체적인 나다 그 말입니다. 이 무화의 이론의 특징은 모든 것에는 고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체계고. 일체계고입니다. 모든 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일체계고.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은 열반적정까지 이렇게 해서 삼법인 또 사법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삼법인, 사법인.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표현했듯이 그야말로 온갖 괴로움이 없어진. 아까 제가 이제 그 일체계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 고라고 그랬습니다. 고라는 일체계고의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일체계고입니다. 일체계고. 일체계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다 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체계고고요. 일체계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상과 재범무화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열반적정입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니르바나거든요. 니르바나. 일체의 모든 번뇌가 다 꺼져버린 그런 상태. 번뇌 없이 아주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재무상이라든지 재범무화의 원리를 모르고 모든 것은 항상하고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애착하는 데서 뭐가 생기냐면 고가 싹 트는 거죠. 그래서 그 관찰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고와 락에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라는 법칙을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열반적정이라는 법칙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삼법인 그러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인데 거기다가 열반적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사법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7쪽을 보면요. 여기서 표현했듯이 그야말로 온갖 괴로움이 없어짐을 설하여 열반의 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모든 번뇌가 소멸된 상태가 바로 열반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열반이 아님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 아까 제가 밑줄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법학의 유명한 사구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은 종본래입니다.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 언제나 항상 정멸상,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 행도이,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이라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이 말은 망자를 천도하는 천도문에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서 여러분 요즘에 우람분절 이제 기도 기간입니다만은 스님들이 입제, 초제, 이제 3, 4제, 5제, 6제, 마정, 휴양법회 할 때까지 영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법을 전하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천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도문에는 사구계들이 많이 있어요. 화엄경의 사구계도 있고 금강경 사구계도 있고 법화경 사구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천도문에 중요한 경전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구계는 그 경전을 대표하는 구절인데 그 경전의 오묘한 뜻을 집약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높게 우리가 받들거든요. 자, 이제 천도에 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천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가족이 대신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시면 49제를 모시면서 49일 되는 날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법보시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선행을 하는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망자가 생전에 지치 못한 복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대신 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도는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다. 마음의 눈은 무엇이냐면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천도제의 연불은 온갖 경전에 주옥같은 가르침들만을 모아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8만 대장경의 요긴한 말씀을 모두 연불로 편찬해서 망자에게 들려주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우리가 장엄연불 할 때도 장엄연불 안에 바로 이러한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에 나오는 사구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엄연불 할 때 한자로 하니까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쭉 읽게 되면요,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들었던 그러한 경구의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천도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불로 편찬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의 핵심적인 그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망자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천도제다. 그런데 내세라는 것은 뭐냐? 여기 보면은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 내세 득작불이라, 오는 세상에 부처님들이라 그랬잖아요. 내세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다음 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태어나서 부처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는 세상은 한 호흡에 다음 호흡이 오는 세상. 이것을 초로 따지면 바로 지금 땡 하고 시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바로 끝나면 바로 다음이 내세고, 분으로 따지면 지금이 9시 35분이 9시 36분이 바로 내세고,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이 9시인데 10시 35분이 바로 내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의 다음 순간이 내세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년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바로 부처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불자 행도의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내세 득작불이다. 오는 세상에 부처님 되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아는 순간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치냐? 그 앞에 나오잖아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저절로 정멸한 모습이니 바로 이겁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언제나 정멸한 모습이라는 그러한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분명히 알면 내세 득작불 그대로 부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문 198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방편의 힘이 있어서 삼승법을 열어 보였으나 일체 모든 세존들은 일승법만을 설하느니라. 이제 여기 모인 대중들은 모두 다 의혹을 풀도록 하라. 모든 부처님 말씀은 다르지 않아서 오직 일승뿐이고 이승은 없느니라. 이 법화경은 첫 시간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설한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말년에 설한 경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가르침을 이 경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처님이 정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불교의 가르침을 총정리를 해가지고 한 권의 진리서로 남겨놓으려는 뜻이 역력히 보이는 그러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오직 일불승뿐이고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깊은 뜻을 알려주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도 중생들은 그 습이 두텁기 때문에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더라. 우리가 방편에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방편설을 진실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바로 일불승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9시 40분이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불교대학원 이제 수업한 지가 16번째 강의를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7월 18일 날입니다. 7월 18일 날 7월 18일 날 17번째 강의 시간에 다시 17입니다. 17위에 다시 199쪽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석부를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법공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여여신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출석 부르면 덕광거사님을 출석한 걸로 부르면서 이게 잘못 출석을 안 하셨는데 내가 잘못 표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 끝나면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덕광거사님이 전라북도 군산시에 살고 계시는데 늦게 출석을 하셨네요. 예. 덕광거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부르는 법은 중에서 출석하신 분은 문자 메시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분 중에서 서울에 사시는 무화영 법부님 출석하셨고요. 부산광역시의 연화신 법부님, 충남 보령시의 오두행 법부님, 경기도 화성시의 인경화 법부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사시는 진각거사님. 진각거사님은 문자를 주셨네요. 강의 다시 듣기로 수강하겠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의 천복신 법부님, 울산의 지견아 법부님, 오늘 결석이 많으네요. 대구의 감리영 법부님, 이렇게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십니다.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수업을 했습니다만 자꾸 좀 목이 변하고 그래서 에어컨을 중간에 끄고 선풍기도 안 틀고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방충망은 있습니다만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각종 그 벌레들이 막 들어오니까 완전 사우나네요. 아주 뭐 습하고 굉장히 무덥고 실내 온도가 29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입니다만 또 충청도 지방에는 여기가 충청도니까요. 어제도 약간 열대야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열대야가 좀 심하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면서 마무리 준비를 좀 하는 동안에 노래 한 곡을 올려드리고 노래 끝나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2차례 이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좋은 인연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정행스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은 인연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부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 16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시 50분 되었는데요. 여러분 무덥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일주일에 다시 만나 뵙고요.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은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